원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의 주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잠영종 시계를 맞추어 놓고 자는데 늘 일어나지만 가끔 너무 피곤한 날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냐? 네가 더 큰 일이지. 지금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은 분명히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많이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성도들이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마귀를 그냥 두는 걸까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 누구에 대한? 마귀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당장 영원히 지옥에 결박하고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이 함께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지식과 또 생각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와 원리와 기준과 규칙 같은 것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미루신다.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지만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또 설명하시는 것도 저는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호주는 골프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럼 골프장에 왜 해저드라고 그러나요? 그 물에 빠지도록 만들고 또 모래를 해 놓잖아요. 이왕이면 그냥 푸른 잔디에 넓게 편하게 쉽게 치도록 하면 될 것이지 거기다가 모래 그런 걸 만들어서 빠지면 꺼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저수지처럼 강물처럼 그런 걸 놔서 거기에 건너가게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골프장이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까? 그게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별하려면 또 그런 것이 있어야 골프가 정교해진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쉽게 쳐서 그
홀에 들어간다 그러면 연습하지 않겠죠. 근데 골프가 참 예민한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잘 됐지만 또 오늘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그런 운동이 그 골프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못하지만 그 설명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예민하고 정교한 그리고 꾸준히 연습한 사람만이 그 홀인원을 해나갈 수 있는 더 타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실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그 장애물들을 고난들을 두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꾸준히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마귀의 악한 영의 그런 공격이나 방해나 회방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놓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용어로 말이죠. 마치 미국의 그 대기업,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과 그들의 실제는 무척 다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잘 사는 갑부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청소년 시기 때는 절대로 풍족하게 돈을 주지 않는답니다. 용돈 겨우 타서 쓰고, 심지어는 미국의 최대 재벌들이 자녀 양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100불을 주면서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횡단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녀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고생을 해봐야 1불 1센트의 귀한 것을 알아야 돈을 귀한 것을 알고 수백 수천억이나 되는 그 재벌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급 장교를 양성하는 훈련과 일반 병을 훈련하는 양성 교육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휘관을 훈련하는데 만약에 어떤 공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것과 땅에서 육군이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은 전혀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더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갖게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훈련과 또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래야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그냥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과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시적인 허용 또 제한된 허용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 욥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마귀가 와서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거 없어지면 욥도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가져가 봐라. 자녀, 아내, 재산, 건강까지 다 가져갔지만 욥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겠는가. 물론 중간에 약간 마음이 흔들리긴 하고 욥의 진솔한 기도 속에 욥기의 구약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과 비교하여 2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그런 유한한 일시적인 제한된 허용적 작정을 생명은 빼앗지 않지만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잘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난이 있으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한 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귀의 그런 방해나 회방은 그렇게 크고 두려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밑에 있는 기다리십니다는 아닙니다. 안 지워졌네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꺾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일이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기도는 철도의 레일과 같습니다. 기관차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레일이 깔린 곳에서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해도 역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며 할 때에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별로 수고한 것도 없어요. 애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것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더 특별한 놀라운 결과를 열매를 거두는 것을 참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필요한 목적만, 열매만, 응답만 기다리지 말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기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체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 들어주셔야 하고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할까 봐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유명 아나운서가 중매로 의사 청년을 만났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의사인 형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혼 조건으로 교회에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맹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교회에 나가겠다며 혈서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하여튼 썼답니다. 예뻤는지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이. 그런데 이 아나운서는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결혼 조건이어야 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교회만 나왔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였군요. 교회를 나가는 게 목적을 삼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적 삼아야 되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남편이 정말 교회만 나왔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던 그 사람이 교회만 오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졸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같이 가기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심지어 자는 모습까지 미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던 그녀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 이 여자분 아내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도 받았습니다. 양육자와 삶을 나누며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무 좋죠. 1대1 제자 양육. 목자 목녀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까? 기도는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웠던 남편이 갑자기 잘생겨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생겨 보인 겁니다. 얼굴에 마음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서 특유의 명랑함이 살아나자 남편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도 점차 신앙적으로 돌아서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성령을 받았나 보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기도실에 들어가면 승리의 기쁨을 얻고 나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싸움은 사실상 모두 영적인 전쟁이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아빠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있는 형을 발로 가서 빵 차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형이 계속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요 4살, 5살 어리니까 자꾸 괴롭혔는데 둘이 있었을 땐 꼼짝을 못했는데 아빠가 있으니까 그 복수를 하려고 가서 발을 차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빠만 옆에 있어도 덩치가 커다란 자기보다 힘이 센 그런 형한테 가서 발로 찰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런 걸 깨달았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물론 과학적, 의학적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만 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기도하고 약 드시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해나가시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안 되던 것을 풀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 2가지죠. 2가지 주제,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 속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겠네요. 첫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것 아니라 이런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방송 잘 안 되는데도 기다려주신 분 계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실까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 욕망과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